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 말씀 화면 참조하시고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 지금 계속 구원의 풍성한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죠? 네. 이게 구원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구나. 아마 이런 것들을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긴 기간에 걸쳐서 잘 배워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구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행위이신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구원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온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6가지로 살펴봤는데 제일 먼저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사실 우리를 먼저 택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택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어느 순간에 오셔서 그 사람을 반드시 부르신다. 그걸 뭐라 그랬죠? 소명 부르신다. 그래서 그 사람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 부르심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도 있지만 그에게 어떤 미션을 주시는 부르심도 있어서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부르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할 책임도 어떻게 생긴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출생한다. 그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중생, 거듭난다. 한 번 부모로부터 육신이 태어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출생하는 게 있다 말씀드렸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출생한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뭐예요? 믿게 되잖아요. 믿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자기의 죄,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뭐 하게 된다? 회개하게 된다. 그래서 이 믿음과 회개를 하나로 줄여서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회심이라고 그랬다. 회심. 회심은 그래서 돌이키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다. 제2의 인생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심한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뭐예요? 우리 뭐 배웠어요? 그 다음에? 네? 네, 하나님이 그런 사람 뭐라 그래요? 의롭다. 칭의. 네, 근데 그 의가 우리 거라 그랬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뿐인데 아직 나는 옛 생활을 다 벗어버리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의 삶으로 변화되지도 못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선언하신다 그랬어요. 그 의는 누구의 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의를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 그것을 칭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의롭다, 의로운 사람이 되면 그 다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뭐가 돼요? 자녀가 되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양자. 지난주에 양자한 거 아시죠? 양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면서 이제 제가 처음부터 3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자. 처음에는 이제 이 3가지를 다 통틀어 종말론적인 관점이라고 했는데, 그렇죠? 이게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과정이 있다. 이런 얘기했고,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으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다. 그 다음에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공동체적인 게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설명하면서 추가된 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를 같은 레벨에 놓지 말자 그랬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하고 우리가 행하는 거랑 같은 뭐에 놓지 말자? 같은 레벨에 하나님과 맞먹지 말자 그랬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믿음을 우리에게 뭘로 주세요? 선물로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또 하나님을 믿는 것도 우리의 행위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는데 내가 또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러면 이게 믿으란 얘기야? 말란 얘기야? 이 생각 자체가 하나님과 나를 뭐 하는 거예요? 맞먹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라 그랬어요. 차원이 다르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굳이 우리 삶에서 예를 들 게 별로 많지 않으니까 부모님의 사랑과 자녀의 사랑을 예로 들었죠.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지만 그러나 같은 질적, 양적 차원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 말씀 드렸죠? 그러니까 두 개가 충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부간에는 차원이 사랑이 같아야 달라요. 부부간에는 서로 레벨이 같잖아. 그러니까 내가 더 사랑하네, 네가 덜 사랑하네 그러고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부부는 싸우잖아. 그래서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남 되는 게 부부는. 부모 자식 간은 그래 안 그래요? 부모가 더 사랑한다고 자녀가 나를 내가 사랑하는 만큼 안 사랑한다고 멱살 잡고 따질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차원이 다른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은 그렇다. 아멘. 예, 그럼 오늘은 이제 구원의 6번째 성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화. 성화라는 말의 뜻은, 한자의 뜻은 뭘까요? 거룩함이겠죠. 성화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모님 잘 넘겨주세요. 부탁합니다. 그렇죠. 이거 제가 PPT보다 멋있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새로운 프로그램을 쓴 건데.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거이니가 아니라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로마서 6장 22절 말씀.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자, 이 성화라는 게 뭐냐면 풀면은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안 짓는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다는 거죠. 네. 죄에게서 해방됐다. 이 얘기는 신분적으로 해방이 된 거예요. 죄의 종에서부터 해방이 됐다. 죄가 시키는 대로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한다. 신분이 바뀐 거죠.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이 시키는 일들은 우리를 뭐하게 만들어요? 거룩하게 만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가 성화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이 성화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것인가에 대한 오해들이 3가지가 있어요. 한번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첫 번째, 무슨 오류가 있다고요? 율법주의적인 오류가 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말씀 중에 하나를 제가 발췌한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은 유대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율법을 지켜야만 거룩해질 수 있다는 그런 유대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바울 사도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율법으로 믿게 된 거예요? 성령으로 믿게 된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이 시작이 되었는데 성령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러면 답은 자명한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으니까 성령으로 맞춰야지. 그죠?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때로는 성령의 강권하심을 받고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쫓아서 살아야 거룩해지는 건데 유대인들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자 이런 거예요. 다시 구약을 펴고 구약에 있는 계명들을 지켜야 거룩해진다라고 가르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명을 따라 사는 게 쉽습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게 쉽습니까? 예? 아 진짜? 확실해요? 예. 계명을 따라 산다는 게 뭐 율법을 따라 산다는 게.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따르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근데 따져보자고요. 살인하지 말라. 이게 분명한 계명이잖아요. 율법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계명을 어떻게 해석했어요? 여러분, 같은 법과 계명이라도 그 법을 해석하는 정신에 따라 내용이 달라져요. 맞죠? 그러니까 똑같은 법이라도 판사가 달리 해석해서 적용이 다르잖아요. 제 말이 맞죠? 그럼 가끔 끄덕끄덕해져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사랑이 없으면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남을 안 죽이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예수님 말씀처럼 사랑을 넣어서 해석하면 이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어떻게 해석이 돼요? 미워하지 말라가 되잖아. 예수님 뭐라 했어? 누군가 미워하면 벌써 내 마음에 뭐 했어? 살인한 것이니라 했잖아요. 저 죽일 새끼. 그랬으면 죽였어 안 죽였어? 안 죽였어 나는 아직. 근데 마음에 저 죽일 놈 그러면 이거 죽인 거야 안 죽인 거야? 사랑에 입각해서 해석하면 죽인 거예요. 예수님 뭐라 했죠?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 하는 놈은 지옥불에 들어가겠는데 했잖아. 라가가 뭐예요? 욕설이야. 집안마다 대대로 내려오는 욕들이 있어. 나는 자라면서 우리 집에서 우리 아빠 엄마가 맨날 무슨 욕을 했냐면 이 쌍놈의 새끼란 욕을 그렇게 많이 했어 우리한테. 근데 제가 애들 키우면서 제가 우리 애들한테 화가 나면 그러더라. 에이 쌍놈의 새끼. 우리 집안은 내력이요 내력. 근데 얼마 전에 정신이 번쩍 드는 게 우리 딸이 뭐 하다가 아유 저 쌍놈의 새끼 그러더라고. 저 쌍쌍 그러더라고. 그 내가 야 이것도 이어받는구나 이거 뭐 물려받는구나 이거 내가 하지 말아야지. 진짜 쌍놈인지 우리가 양반인지 내가 알지 못하겠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계명이라 할지라도 지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특별히 뭐 법정에서 위증하지 말라 이런 뜻일 수도 있는데 거짓말 안 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내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거짓말 안 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 뭐 사람에 따라 다를 수도 있어. 근데 사랑에 입각해서 해석해봐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거짓말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실을 말하려고 해봐요. 쉽겠어요? 거짓말을 안 하는 거하고 진실을 말하는 거하고는 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살면서 내부 고발자가 한번 돼보셨나요? 어떤 조직과 단체에서 정말 잘못된 것이 잘못됐다고 여러분 말하거나 폭로해 본 적 있으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상 받을까요?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침묵하는 게 편하지. 근데 똑같은 계명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른 것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온 율법은 다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명을 해석하는 방식과 당시의 유대의 많은 선생님들이 해석하는 방식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소극적으로 해석하니까 우린 다 지켰어. 우리는 의인이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율법적으로 의인이라고 생각한 거야. 근데 예수님은 사랑에 입각해 해석하니까 너흰 다 죄인이라는 거지. 간음하지 말라. 마음에 뭐를 품으면 음욕을 품으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거예요. 우린 간음 안 했으니까 유대인들은 간음 안 하려고 어떻게 할게요? 이혼을 남발했지.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남편이 생각할 때 아내가 아우 좀 배기 싫어. 수치스러울 만한 일이 있거든. 이혼 증서를 써주라 해서 남자가 써주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가 막 살아서 부인하고 살다가 저 여자가 더 이뻐 보여. 마누라 버리고 싶어. 근데 뭐 잘못한 게 없어. 그럼 뭐라 그러는 거예요? 거리를 만드는 거야. 간음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밥을 태웠어.
창피해. 여자가 말이야 이혼증서 써서 딱 줘버리고 다른 여자 가면 이거 간음이 아니에요. 율법상. 아니란 말이죠. 간음이 아닌 걸. 그러니까 나는 의롭다고 주장하는 거야. 유대인 남자들이.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런 거예요? 음욕이라는 거죠. 너의 아내가 그럴 만 이혼 당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키면 거룩해진다. 맞다 틀리다? 좀 자명하게 이해가 돼요? 맞다 틀리다? 틀리다. 틀리다.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법을 한국에 있는 뭐 국내법, 국제법, 뭐 헌법 뭐 다 지키면 우리 거룩해져요? 이 세상의 법이 그래요? 이 세상의 법은 완벽해요? 완전해요? 이거 다 헤게모니 싸움이에요. 그죠? 법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그 나라와 그 상황에 맞게 만들어진 법이잖아요. 그런 법을 다 지켰다고 사람이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법이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달으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제대로만 알면.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법이 아니라 누굴 따르라고요? 성령. 성령을 따르라는.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 계명을 따라 쉬우는 게요. 누구를 따라 사는 게 쉬워요. 난 누구처럼 살 거야. 그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게 편해요. 아니면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라,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라 이렇게 따는 게 사는 게 더 편해요. 예?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네. 뭐라 막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해지는 길을 뭐냐면 성령으로 시작했으니까 성령을 따라 살으라.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따라 살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좀 여기서 너무 많이 얘기하면 또 가면서 어쨌든 성령을 따라야 거룩해지는 거야. 법이 아니다. 아시겠죠? 법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해지려면 주일 성사하면 거룩해져. 주일 한 번도 1년에 52주 안 빠지면 예배 안 빠지면 나 거룩해져요 안 져요? 거룩해져요 안 해줘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멘 잘해주시니까 좋다. 두 번째, 방임주의적인 위험이 있어요. 로마서 6장 2절 말씀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게 하겠느냐.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볼 때 쓴 말인데 우리 기독교 하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은혜. 은혜가 뭐예요? 용서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죄를. 그죠? 자, 죄를 용서를 많이 받으면 거룩해져요? 죄 용서 받으면 거룩해져요? 그걸 묻는 거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죄를 용서받을수록 내가 거룩해지니까 죄를 더 많이 짓겠다. 이런 마음 돼야 안 돼요? 여러분 같은 죄를 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같은 죄를 또 져. 그리고 또 용서받아. 회개하고. 그런데 그 죄를 또 져. 계속 이렇게 반복되면 그 사람이 좋아져요, 나빠져요? 영적인 상태가 좋아져요, 나빠져요? 나빠지지 않아요? 집에서 남편이 양말 좀 거꾸로 벗을 때 거꾸로 좀 이렇게 뒤집어서 좀 내놓지 마. 그래서 아내가 잘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남편이 미안해 여보 다음에 할게 그래서 한번 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해. 왜 자꾸 이렇게 해? 그랬더니 여보 미안해 용서해줘. 그래 용서해줬어. 다음에 또 그렇게 해. 그러니까 자꾸 그게 반복되면은 남편이 잘해요? 아내는 어떻게 돼? 근데 나중에 그 양말 입에 확 쳐넣고 싶지? 입에도 확 입 벌려 그래가지고 확 넣고 싶잖아. 똑같은 잘못을 계속 범하고 용납을 구하면은 은혜라는 것은 용서를 해주겠죠. 그죠? 근데 상대방을 어떻게 만드나요? 미쳐가게 만들어.
예. 그러니까 내 말은 내가 변화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죄 같은 죄를 계속 짓고 용서를 받고 이러면 내가 변화가 있냐고. 나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상대에게 감수해 주는 거지 계속. 그렇죠? 은혜가 있다고 해서 내가 변화되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가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하지 아니하고 내가 옛 생활을 계속하고 새 생활로 돌아서지 않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삶을 계속 짓고 안 했다. 계속 짓고. 이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삶의 패턴이 아니라고요. 거기에 빠져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내가 거룩해지는 거는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다. 네, 그걸 꼭 명심하셔야 해요. 세 번째, 또 우리가 오해가 있어요. 도덕주의적인 한계. 골로새서 2장 20절 말씀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학문이 있어요. 학문. 지식. 그리고 또 많은 규례들이 있죠. 전통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된다. 문화 속에서 우리가 많이 확립된 상식, 지식 또는 많은 학문 이런 게 있어요. 도덕, 윤리, 지침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거기에 충실하면 우리는 거룩해지느냐? 우리는 거룩해지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 공부 제일 잘하면 어디가? 서울대가. 서울대 가면 사람이 진짜 거룩해져요? 진짜 똑똑하고 지식이 많으면 거룩해져요? 제가 이번 주에 미국의 전 대통령 최초의 흑인 대통령 있잖아요. 오바마. 그분 강의를 한번 들은 거 있어요. 그분이 하버드에 대해서 강의하면서 그러더라고요. 하버드 가면은 다 똑똑한 줄 알죠? 막 그러는 거예요. 하버드 가면은 똑똑한 사람도 있는데 멍청한 놈들 많고 하버드 가면은 세상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싶은 사람도 있는데 진짜 나쁜 새끼들도 엄청 많다고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런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 헌법재판 소장 하다가 이제 이번에 그만두신 분이 또 강의를 많이 하는데 요새 그분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서울대 나오면 다 일 잘할 것 같고 똑똑한 일 잘할 것 같냐고.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아니라고. 그분 경험으로는 경찰대 나온 사람들이 일을 제일 잘한대. 조직에도 있어 보고 법도 잘 알고 조직에 순응하는 것도 있어서 굉장히 일을 잘한대요. 근데 서울대 나와서 잘 못한대. 서울대 나왔다 보니까 다 점수 좋게 주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느냐? 지식이 많으면? 맞아요? 별개입니다. 요새 우리 사회에 그런 민낯들이 좀 드러나지 않아요? 돈이 많거나 지식이 많거나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거나 이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선하다고 그 사람이 부자인 게 선한 결과라는 그런 거 다 깨지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서 야 부자는 하나님 나라 가기가 진짜 어려워서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워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다 뭐라고 생각한 거야? 부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만한 축복은 없고 그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좋다는 거고 거룩하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제가 물어볼게요. 물질의 축복, 물질이 부하다.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이지. 아유, 그것도 대답을 안 하면 안 돼. 다른 것도 다 건강한 것도 축복이고, 그죠? 잘생긴 것도 축복이고, 그죠? 난 받은 게 없네? 뭐, 다 축복이야. 근데 그게 거룩함하고는 달라요. 그죠? 그러면 근본적으로 볼게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 건강, 물질, 지식 뭐 이런 게 세상에서도 좋은 게 우리한테도 좋은 거니까 그것과 거룩함, 예수님의 성품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요걸 주기 바래, 요걸 주기 바래요. 어떤 걸 주길 바래요? 거룩함이요, 물질이요?
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의 거룩함이니라. 그럼 하나님은 거룩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거룩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하나님 나 돈 많이 주세요 라고 기도해. 자, 그러면 하나님하고 뜻이 같아 틀려?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요. 그것만 알아도 하나님하고 뜻이 다르다는 거. 신앙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뜻이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같은 거죠. 신앙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하고 자꾸 우리가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화하는 거죠.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룩함을 생각할 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돼.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가. 하나님은 거룩함을 위해서라면 물질을 줄 수도 있고 뺏을 수도 있어요. 명예를 줄 수도 있고 뺏을 수도 있어. 건강을 줄 수도 있고 뺏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함이 더 중요해. 거룩함이 더 중요하다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니까. 자, 성화의 종말론적인 이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한번 넘겨주세요. 오늘은 좀 저게 잘 되네요. 프레이즈가. 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자,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도라 부른대.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다 뭐예요? 성도야. 성도. 그러니까 이미 거룩해졌어요? 안 거룩해졌어요? 거룩해졌죠. 이거를 어제 양자라는 것, 지난주에 배운 양자라는 것의 그 관점에서 배운 뭐냐면 신분이 거룩해진 거예요. 뭐가 거룩해졌어요? 신분이 거룩해진 거예요. 거룩한 아버지가 거룩하니까 나도 거룩한 자녀가 된 거예요. 오늘 유아 세례 받았네, 여름이가. 그죠? 여름이가 제가 세례 줄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니까 여름이가 아멘 하더나요? 아기가 했어 안 했어? 난 들었는데 못 들었구나, 여러분은. 안 했는데 그거 누가 했어요, 근데? 아빠 엄마가 했잖아요. 아빠 엄마가 믿음으로 하니까 우리가 여름이를 거룩한 자녀로 봐야 안 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의 거룩한, 성품이 거룩해.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됐어.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아버지의 자녀라고 부르는 이름이 성도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다 성도예요. 저도 성도예요. 근데 교회에서 성도 다음에 집사, 집사 다음에 안수집사, 그 옆에 권사, 그 다음에 장로, 그 위에 목사. 이거 맞아요, 틀려요? 성도는 직분이 아니에요. 신분이야. 그죠? 우리는 다 뭐예요? 성도. 그러니까 누가 성도님이 어느 분이 왔어. 교회 왔어. 근데 그분이 어느 교회에서 뭐 믿은 가닥이 있는 것 같아. 예배 중에 보니까 찬송도 부르고 막 이래니까 어디서 신앙생활 하다 왔구나. 그러면은 궁금하잖아. 장로일까? 안수집사일까? 권사일까? 궁금해하지 말아요. 그냥 뭐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불러요. 근데 성도라고 불렀어. 근데 굉장히 기분 나빠해. 그럼 또 돼, 안 돼? 성도만큼 좋은 이름이 없어요. 그렇죠? 성도는 직분이 아니니까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면 다 뭐 해야 돼요?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좋아. 다 성도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우린 이미 거룩해진 신분을 가진 자들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송합니다. 네. 시작.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자,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뭐 한대요? 변화해야 된대요.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로 자녀가 돼서 우리도 거룩한 자녀가 됐는데 그것은 신분일 뿐,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인격,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된대. 거룩해져야 가져야 된대. 이게 성화예요.
자, 그러면 그죠? 당신 거룩해졌습니까? 라고 말하면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도라는 의미에서, 신분이라는 의미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니까 나도 거룩한 자녀라고 말할 때는 그죠? 그래서 당신 그래서 얼마나 거룩한데? 라고 물어보면 뭐라 그래야 돼요? 나 지금 완전히 거룩해졌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못하는 거지. 아직 내가 거룩해지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거룩해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됐는데 점점 거룩해지지 않고 거꾸로 갈 수도 있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도 있네. 그죠? 불효할 수 있잖아. 아버지의 뜻을 거스를 수도 있고. 그렇게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의 영으로 말미암다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으로 자꾸 변화되어져 가야 되는데 그 변화되어지는 과정이 뭘로 말미암는다 그래요? 주의 영. 왜 주의 영이라 그래? 성령은 참 이름도 많아. 그죠? 하시는 일에 따라 이름이 많아지는 거예요. 주의 영이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별칭이 붙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직분인가? 직분인가요? 집사, 권사, 장로, 목사. 그 직분이 목사면 예수님의 형상으로 더 변화된 건가요? 직분하고 상관없어요. 자, 직분은 뭐 하라고 주는 거예요? 봉사라고 주는 거예요. 봉사라고 주는 거예요. 직분은 뭐 하라고 준다고요? 봉사. 권사는 권사 일을 할 것이고 목사는 목사 일을 할 것이고 장로는 장로 일을 할 것이고 집사는 집사 일을 할 테니까 집을 사면 돼. 자, 직분은 봉사의 일을 하라고 준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뭐 설교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목사답게 잘해. 딱 봤더니 아직 인격이 글러먹었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아무리 봐도 우리 목사님 예수님 같진 않아. 그렇게 해서 뭐 교회를 뜨고 안 뜨고 막 이러면 그 누구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보고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거룩해지는 삶을 살면서 넘어서야 될 선이 하나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선을 몇 가지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신앙생활을 사람 보고 하냐 하나님 보고 하냐 이거 평생을 못 넘어서는 분들이 있더라고. 평생을 못 넘어가 이거를. 아니 신앙생활을 누구 보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건데 30년, 20년 지나도 이게 안 변해. 그래서 이번 주 왔는데 어떤 분이 나한테 인사를 안 하다 그 다음에 교회를 안 나와 뭐 이렇게 되거나 목사님이 나를 보고 안 웃었어 이러고 교회를 안 나오거나 그럼 돼 안 돼요? 예를 드는 거예요 내가. 돼 안 돼요? 그 선은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기초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보고 하는 거잖아. 근데 이게 20년, 30년도 이거 못 넘어가고 있다? 이거는 한 걸음을 뗀 게 아니에요. 한 걸음을 뗀 게 아니에요. 물론 사람 보니까 속이 상하지. 근데 그거는 그거고. 그죠? 그거는 그거고.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살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인생의 현재를 살고 있는데 사람이 그 사람의 말을 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과거에 살고 있는지 현재에 살고 있는지 미래에 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
과거에 살고 있는 사람을 신앙생활은 날마다 지금 변화하는 건데 앞으로 신앙생활할 때 늘 옛날 얘기하는 분들 옛날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 옛날에 내가 막 옛날에 막 신앙 그 얘기해. 그러면 신앙생활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지금? 과거에 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지금을 사는 거예요. 지금. 그죠? 옛날에 목사님은 진짜 좋았어. 내가 옛날에 어떤 교회에서 그 목사님은 강 목사님답지 않게 진짜 좋은 분이야. 그땐 내가 진짜 신앙 너무 재밌게 했는데 지금 목사님 좀 그래. 그래도 지금을 사세요. 그래도 지금을 사시라고. 과거에 살지 말고 지금. 여러분 이게 되게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이렇게 목사들끼리 모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좋은 목사님, 정말 인품이 훌륭한 목사님은 문제가 많은 교회에 가더라. 예? 그리고 정말 못된 목사님은 정말 좋은 교회에 가더라.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얘기할 때가 있어. 서로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예. 항상 좋은 교회, 좋은 성품을 가진 목사님이 가지 않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렇든 아니든 지금을 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져 가느냐. 거기에 내 신앙의 초점이 있는 거예요. 강 목사가 못된 사람이면 내가 못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안 닮아갈 것 같아요? 못된 목사를 한번 참아봐요. 내가 이제 설명을 해줄게. 아주 못된 목사님을 한번 참고 신앙생활을 해봐. 내가 거룩해지나 안 거룩해지나. 거룩해지겠어요? 안 거룩해지겠어요? 아니, 대답을 안 하네. 집에 예수님도 안 믿고 예수님 믿는 나를 괴롭히는 남편이 있어. 그거를 견디며 참으면 내가 신앙을 지켰어. 거룩해져요, 안 져요, 내가? 거룩해져요, 안 져요? 그러니까 거룩해지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나를 만드는 일들이 항상 내게 좋지는 않아요. 예? 여러분 모든 일이 그래요. 시작이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끝이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끝이 좋은 게 좋은 거지. 어제 밤에도 10,000원 내야 되겠네. 난 뭘 먹으면 안 돼 지금 살이 찌니까. 우리 딸내미 갑자기 내 핸드폰을 딱 뜨더니 아빠 나 한국 가서 어제도 피자 안 시켜 먹었어. 밤에 피자 하나 시켜 먹자. 고구마 얹었냐? 새우 얹었냐? 자, 피자 밤에 먹을 때 좋아 안 좋아요? 제가 먹고 나서도 기분이 좋았겠어요? 아이 저놈이 집에 괜히 시켜가지고 밤늦게 이런 생각. 나중에 안 좋으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죠. 나중에 좋아야지.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일이나 사람이나 사건이 있었어요. 그죠? 그게 항상 잘 되고 좋은 일들로만 되지 않고 항상 훌륭한 사람으로만 내가 변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밖에 없어. 정말 좋은 일과 좋은 성품으로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세요. 근데 누가 혹은 누구를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험 드니까.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거룩함은 혼자 되는 거냐? 혼자 돼요? 네. 사람들과 더불어 되는 일이에요. 옛날에 기둥성자라고 있었어. 중세시대 때.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까 생각해가지고 20m 기둥을 세워가지고 그 꼭대기 위에서 살았어요. 그 꼭대기 위에서.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으면 뭐 할 것 같아서? 거룩해질 것 같아서. 네. 자, 그렇게 하면 사람이 거룩해져요?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과 더불어. 제가 저희 아이들 보고 연애를 많이 해보라 그럽니다. 결혼하기 전에. 나는 첫 연애가 첫 결혼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 같은 사람 많지 않다. 우물 하나 파는 거 쉽지 않다. 막 그러지만 너희들은 많이 해보라 그래요. 예. 왜냐하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여자고 내가 어떤 남자인지를 알려면 뭐 해보면 알아요? 연애를 해보면 알아. 연애를 해보면 내가 어떤 여잔지 어떤 남잔지 남자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내가 좋아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 내가 기분 나빠하는 여잔지를 연애해봐야 알지. 연애를 안 해보고 천년에서 결혼하게 되면 많이 싸워야 안 싸워요? 많이 싸워. 많이 싸워요. 그렇다고 내가 많이 싸웠다는 얘기는 또 맞아요. 그래서 내가 연애를 많이 해봐라. 애들이 해보면은 여러 사람 해보면은 내가 이런 남자구나, 이런 성향이 있네, 이런 걸 알잖아요. 연애만 그러겠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하고 부딪히면서 내가 이제 어떤 반응을 하고 그럴 때 내가 그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나의 어떤 부분이 드러나고 내 약점, 장강점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부딪히면서. 그러면서 그 속에서 다만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거룩해져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헤어지면 그뿐이지. 그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정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라는 정의도 우리가 더불어 함께 서로의 거룩함을 위하여 서로 교통이 있고 교제가 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서로 부딪히는 일이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건 아니다. 이런 전제와 믿음을 깔고 가는 거하고 그게 없으면 교회에서 뭐 누가 싸웠어. 그러면 야, 이게 교회야! 이러고 가버려. 그러면 안 된다고요. 아시겠죠? 더불어 함께 거룩함을 이뤄간다 이거예요. 거기서 배워. 교회로, 공동체적으로 배워간다는 것이 의미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성화는 공동체적인 책무이다. 말씀 한번 볼까요? 보이나요? 한번 되나요? 그 다음 한번 지나가 볼까요? 안 되는군요. 다시 전으로. 에베소서 4장 12, 13절 말씀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다. 이런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 네? 그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뭐 하면서요?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면서 내가 변화되어진다. 이런 거죠.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를 돌보면서 내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내가 변화되어진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한 과정에 있어서 공동체, 교회는 필수적이다. 가정도 필수적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성화를 이루어가는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지식이 많다고 해서 또는 명예가 높다고 해서 혹은 뭐 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시작.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거룩해지기는 방법은 우리 안에 계신 거룩한 영,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성령이 맺어주는 열매가 있잖아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는 9가지 열매 아시죠? 그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열매도 우리 삶에 막 맺어. 여러분, 누구를 따라 살아본 적이 있어요? 나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그래서 저 사람 말도 흉내내고 저 사람 걸음걸이도 흉내내고 저 사람 생각도 같이 막 그래 본 적 있어요? 그 사람하고 시간도 같이 막 보내고 보고 막 누군가를 닮아가려고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 그런 마음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은 영이시지만 인격이 있어요.
예수님의 성품인 거죠. 성령도 다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자꾸 나타내셔요. 성령은. 근데 그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방법이. 그 성령은 우리를 감동하기도 해요. 막 오늘 주일날 성령의 마음에 감동이 있으셨어요? 예배 때? 감동하시기도 해요. 어떨 때는 막 강권하기도 해요. 힘으로 막 하라고. 그러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기도 해요. 성령은 어떨 땐 바람같이 역사하시고 도대체 뭔 일인지 모르겠어 설명을 못하겠는데 뭔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 근데 설명은 못하겠어. 바람같이 일하시는 성령이에요. 근데 어떨 때 성령은 막 불같이 역사하기도 해. 안 하면 견딜 수가 없게끔 내 마음을 막 뜨겁게 역사하기도 해요. 성령은 굉장히 다양하게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인도하신다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성령님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따라 행하느냐요. 따라해보세요. 따라 행하느냐. 마음에 딱 성령 감동이 왔어요. 강권하시거나 감동하시거나 뭐 여러 가지로 왔어. 근데 성경은 이거를 소멸하지 말라 그래요. 뭐 하지 말라고요? 소멸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불 같은 거 끄지 말라고요. 끄지 말라고. 그렇게 자꾸 내 안에서 내게 은혜 주시고 감동하시는 성령을 따라 행해 보라고요. 행해 보라고요. 자꾸 그렇게 습관을 들이라고. 영적 습관을. 내 마음에. 일주일 사는데 갑자기 누가 생각이 났어. 기도하다가. 근데 마음에 그 사람한테 꼭 연락하고 뭔가를 해주고 싶어.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갑자기 우리 성도님 누구 하나가 생각이 났어.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고 싶어. 자, 그러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 맞아요? 안 가면? 안 가면 안 가는 거지 뭐. 내 마음이지 뭐. 근데 내가 기도할 때 내 마음에 그 영혼을 생각나게 하고 찾아가 보라고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이시지. 그럼 나는 성령의 인도와 감동하심을 순응하거나 거부할 내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나는. 내가 거부할수록 성령의 사람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마음에 순응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성령을 통해서 자꾸 그 변화되는 목사가 될 거예요. 그 성도님을 가서 현장에 가서 돌아보고 만나보고 교회 안 나와도 가서 기도해주고 오고 그런 마음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목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작은 일과 큰 일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따라 행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계명을 따라 살라 그러면 못 산다고요. 근데 내 마음에 감동이 오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감동이 오면. 내 성품으로는 제 국물도 없어 나한테. 진짜 국물도 없어 내 성격으로는. 근데 내가 원래 이렇게 안 하는데 뭔가 기도하는데 마음에 하나님이 주래. 근데 내 기준과 내가 살아온 내 인생의 가치관으로는 그거 아니야. 국물도 없어야 돼. 근데 마음에 하나님이 국률이 여기는 마음을 줘요. 그럼 그거 따라야 돼, 안 따라야 돼? 내 성격대로 한다.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한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그런 게 우리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배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럴 때, 내가 저럴 때 하나님은 뭘 원하시지? 나에게 느끼게 하고 알게 하고 내게 감동하고 감화하고 막 나한테 원래 없는 마음 막 주고 이렇게 성령께서 막 내 안에서 활발히 역사하게 하려면 나 뭐 해야 될까요? 뭐 해야 될까요? 기도. 기도가 진짜 중요해요.
성령을 늘 구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님, 내 안에 늘 감동해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내게 말씀하세요. 나로 알게 해 주세요. 때로는 충만하게, 때로는 잔한 마음을 늘 구해야 돼요. 성령은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구하고 역사되면 따라 행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시간이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또 어떻게 거룩하게 된대요? 진리로. 진리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으로도 우리는 거룩하게 돼요. 일단 깨닫는 거죠. 가르침과 말씀을 깨달으면 지성의 변화가 생기죠. 그죠? 지성의 변화가 생겨요.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다. 이건 내가 진짜 행해야 돼. 라고 감동이 오면, 깨달으면 그거 자체만으로 우리를 좀 거룩하게 하는 부분이 있죠. 네. 우리가 아까 성령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내 마음에 뭐가 감동이 왔는데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 맞는가 틀리는가를 점검하는 방법. 그걸 뭘로 판단하냐 하면 말씀으로 판단해요. 자, 성령은 누가 우리한테 보냈어요? 예수님이 보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한테 우리를 도우라고 돕는 분으로 성령님을 보냈어요. 보내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역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잖아요. 서로 충돌 안 해요. 그렇죠? 근데 내가 뭔가 마음에 뭔 생각이 들거나 감동이 왔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하고 위법해. 그럼 그건 성령으로 온 거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게 사랑스러운 아내 내 짝이 있는데 어느 날 길을 갔는데 어떤 여자가 너무 이뻐 보여. 근데 성경이 마음속에 네 아내니라 그래. 그럼 내 마음에 감동이 뭐가 들렸어. 그럼 쫓아가서 버리고 조강지차 버리고 그 사람을 가서 아내로 삼는 게 성령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지. 내 안에 역사하는 게 성령의 감동이지 뭘로 분별해요? 성경의 말씀, 기록된 말씀으로 분별해요. 성령은 말씀을 벗어나지 않아요.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어떤 생각이 딱 들었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데 저쪽에 어느 집사님이 앉아있는데 내가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저 집사님이 바람을 피고 있다는 생각이 든 거야. 네. 근데 이분이 성령의 음성으로 확신을 한 거지. 그래서 기도를 끝나고 나가면서 집사님들 딱 닦고 바람 피지 마세요.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회개하세요. 그리고 갔어. 다음에 교회에서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을까? 못 봤을까? 그러니까 이게 성령을 잘 분별하라고.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성령이 아니라고. 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역사하겠죠. 그죠? 예? 예, 그거 뭐 예언이나 이런 것처럼 막 하지 말라고요. 응? 막 제가 예전에 선교사 간증을 하러 어느 교회 갔는데 어느 그 교회 목사님이 어느 성도님 보고 일어나래. 그러더니 선교사님을 투시해서 보래. 그때 성령에 자기 투시 은사가 있대. 나를 이렇게 쫙 보는 거예요. 쫙 보더니 폐에 큰 병이 있대. 하나님 나한테 보여줬대. 나 근데 건강검진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폐가 멀쩡한데 선교사님 폐에 큰 문제가 있대. 성령은 투시를 보여줬대. 성령이 그런 거 하셔요? 투시 뭐 이렇게 막 그런 거 슈퍼맨인가? 성령님은 성령의 주된 사역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되어지고 거룩해지는 것을 주된 사역으로 삼으십니다. 예. 그런 곁다리들은 다 치고 예?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해져 가는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다가가는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열매를 내 안에 맺어가고 있는가? 그런 걸로 초점 맞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